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불같은 성령 임하셨나요? 아멘.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의 위에 불같은 성령이 임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매년 이 성령 강림 주일을 기억하고 이 절기를 아주 중요하게 지키고 있는데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령님이 오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은 그 의미를 찾으셨나요?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가? 불같은 성령은 임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지키는 절기 중에 부활절도 중요하고 성탄절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이 성령 강림주의 정말 중요합니다. 문제는 왜 중요한지 우리가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신 것이 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아동부 제자학교를 저희가 지난주 8주차로 종강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8주 동안 사도행전 한 권을 다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어디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다 외우고 계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안에, 이 한 구절 말씀 안에 사도행전 전체의 이야기가 집약적으로 다 담겨져 있다라는 아주 놀라운 구절입니다. 오늘은 한 절을 읽었지만 우리 사도행전 28장을 다 읽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데요. 중요한 건 이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대체 성령님이 오늘 나에게 오신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먼저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마라톤이 아니라 계주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마라톤은 혼자 잘하면 되잖아요. 혼자 열심히 40.19km를 달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계주는 어떻습니까? 바통을 쥐고 이어 달리기를 계속하면서 그 달리는 선수들이 다 각자 자기의 역할을 감당해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달리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바통을 쥐고 이어 달리기를 하는 계주 선수와 같습니다. 복음은 나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전해지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복음이 놀랍게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발이 달렸어요. 복음이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복음의 바통을 제자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외우시는 분은 암송하세요.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바통이 제자들에게 전해질 때 그 시작점이 뭐냐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지만 그 제자들에게 바통이 쥐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제 계주를 달릴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복음의 첫 바통 터치가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이 안 생길지 모르겠지만 저는 질문이 생겼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다라는 것은, 그러면 여러분, 그럼 그동안에는 성령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갑자기 성령님이 강림하신다는 걸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대답 좀 해주세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우리가 이걸 왜 중요하게 여기냐면 성령이 불같이 임한 거잖아요. 그럼 그전에는 없었냐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럼 성령님 안 계셨냐는 거예요. 아니죠? 계셨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예수님은 마치 안 계셨던 분이 오시는 것처럼 성령 강림하셨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신 걸까? 계속 계신 분인데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뭐냐면 이제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성령님이 계셨을까요? 없었을까요? 계셨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믿잖아요. 구약 시대에도 성령님은 분명히 계셨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령님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계셨어요. 어떻게 계셨냐면 구약 시대의 성령님은 특정한 인물에게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한시적으로 임재하셨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뭐 삼손이라던가 기드온이라던가 사울이라던가 다윗이라던가 이런 특정한 인물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다라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성령이 임했다가 금방 그들에게 사라져요. 한시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엘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엘 2장 28절에 보면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하나님 약속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약속이 이상한 거예요. 원래 성령이 만민에게 있는 거 아니었나요? 구약시대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이제 내가 만민에게 영을 부어주리니 라고 아비들은 예언할 것이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엘서에 예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제는 다르게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 강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럼 이제는 어떻게 임하실까요? 성령님이 구약시대에는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한시적으로 임재했다면 이제 성령님은 모든 사람에게, 맞아요, 만민에게 너나 할 것 없이 모두에게 임하고 어떤 특정한 목적만 가지고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회심과 성화를 위해서 언제나 함께 계시며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이게 오늘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중요한 지점이라는 거예요. 이제까지와는 다르게 성령님이 임하신다. 어떤 왕에게만, 제사장에게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나갈 어떤 지도자에게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남종이나 여종이나 할 것 없이 모두에게 성령님이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너무나 중요한 일이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건 뭐냐면 이제 교회가 성령을 통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뭐냐면요, 교회는 누가 낳았냐면요, 성령님이 낳으셨어요. 성령님이 없으면 교회가 존재할 수도 없고 유지될 수도 없고 지속될 수도 없고 어떤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은 뭐냐면 우리 교회가 새롭게 세워진 첫날 몇 월 며칠이죠? 네. 아니 우리 교회 8월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날을 몇 주년 해가지고 계속 지키잖아요. 창립기념일, 그죠?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뭐냐면요, 전 세계에 교회가 처음 시작된 날, 생일이에요. 생일. 교회의 생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거든요.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 주일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이 전 세계, 이 세상에 교회가 처음으로 태동한 그 날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날 이후로 성령님은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교회와 함께 하셨고 날마다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교회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이제 떠나지 않으시는 성령 하나님. 그럼 여러분은 성령님이 우리 영남교회 가운데에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또 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셔서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야 합니다. 무엇이 달라야 할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며 각자의 언어로 방언을 하기 시작했고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요.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이것은 복음의 바통을 이어받아 달리기를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혼자 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뜁니까? 성령님이 함께 뛰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바통을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바통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울이 바통을 쥐어잡았어요. 그리고 이후에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과 수많은 선교사들이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중에서도 복음의 바통을 계속해서 쥐고 이어 달렸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 베드로와 바울을 통해서 땅끝 로마 제국까지 복음이 전해졌고 또 우리나라 선교사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 여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정말 이 가난하고 작은 나라 조선 땅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렇게 복음은 세대에서 세대로, 민족에서 민족으로 바통이 이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복음의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바통을 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달려야죠. 멈춰 계시면 안 되고 달려야 됩니다. 이제 우리도 성령님과 함께 이 복음의 바통을 쥐고 이어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읽으면 읽을수록 진짜 놀라운 책입니다. 어떻게 그 시절에 지도도 없고 내비게이션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던 그 시절에 배 하나 의지해서 이 멀쩡한 다리 하나 의지해서 그렇게 많은 지역마다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파했는지, 베드로와 제자들을 통해 수많은 유대인,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점점 퍼져나가고, 여러분 편견 없이 복음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을 우리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국경을 넘고 세대를 넘고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갑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1장 8절의 말씀을 지금 제자들 앞에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과연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을까요? 이해 못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이해 못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언제 이해했냐면요, 이 말씀을 고넬료를 만나고 나서야 이해했어요. 아, 이게 이 말이구나. 아, 복음이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구나. 고넬료를 만나기 전까지는 베드로는 이방인 전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 못한 거예요. 이 말씀은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좀 의미를 가지고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루살렘은 어디일까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자리, 가장 가까운 곳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 나 자신, 가족, 교회, 친구, 직장 동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사실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사랑으로 대하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만, 사실 이게
이게 잘 안 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를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냐라는 거죠. 왜 그렇죠? 분명히 내가 사랑하는 가족인데 복음 전하기가 너무 쉽지 않아요. 그들이 나의 진짜 모습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복음의 말이 그들에게는 잔소리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감정이 얽혀 있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많이 복음을 잘 증거하지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자기 고향과 친척과 집에서는 존경받지 못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실제로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나요? 못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조차도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나 익숙한 거예요. 내가 어릴 때 봤던 그 예수? 그 예수가 메시아라고? 믿을 수 없어. 너무나 익숙하니까 믿을 수 없고요. 메시아라면 뭔가 달라야 되지 않아? 믿을 수 없어. 어떤 선입견들이 믿을 수 없도록 방해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예루살렘 전도가 쉬운 것 같지만 사실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가까운 사람들, 너무나 사랑하는 존재들에게,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너무나 당연히 알고 있지만 이게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신을 거부했던 그 예루살렘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선택하신 것처럼 우리도 말보다는 기도로, 말보다는 삶으로 보여주면서 마땅히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자리, 내가 사랑하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 길입니다. 두 번째로 온 유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 유대. 유대는 어디일까요? 내가 익숙한 어떤 사회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나와 연결되어 있는 삶의 공간 전체입니다. 이웃들입니다. 동네입니다. 내가 자주 가는 어떤 마트, 상점, 이런 곳들이 우리의 유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하며 우리가 마땅히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정직하게 일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선을 행하고, 작은 배려와 양보를 하면서 복음을 실천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영향력은 무엇에서 시작되는가? 신뢰에서 시작이 됩니다. 내가 속한 곳에서 사람들이 나를 통해 예수님을 연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을 연상할 수 있나요? 제가 신학교만 다니다가 일반 대학교를 다니면서 마음속에 고민이 있었어요. 어떤 고민이냐면 내가 목사라는 거를 밝히는 게 나은가 안 밝히는 게 나은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말할까 말까, 왠지 불편할 것 같기도 하고 저들이 나를 좀 선입견해가지고 볼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어서 잠시 고민을 했었는데 나중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에이, 그냥 나 떳떳하게 이야기하고 내가 떳떳하게 바르게 살면 되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욕먹지 않기 위해. 아니, 목사가 왜 저래? 라는 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밖에 나아가서 저는 권사입니다, 저는 장로입니다, 저는 집사입니다 라고 떳떳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의 바통을 쥐고 세상 가운데, 온 유대 가운데에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들 앞에 떳떳해야 합니다. 복음의 삶을,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사마리아는 누구입니까? 꺼려지거나 불편한 이웃,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마 우리에게 사마리아일 것입니다. 선거가 끝나기는 했지만 정치적 입장이 다른 사람들,
아주 피 터지게 싸우죠. 이야기 잘못하면은. 희한하게 정치 이야기만 하면은 우리 모두가 다 전투적으로 변해버려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 사마리아인입니다. 우리의 사마리아인이죠. 내가 상처받았거나 피하고 싶은 사람들, 그들도 사마리아인입니다. 나와 말이 잘 통하지 않아서 부딪히는 사람들, 뭔가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는 사람들, 다 우리의 사마리아인입니다. 예전에 저도 마음속에 누군가를 좀 오랫동안 미워했던 적이 있었어요. 다 그런 분들 한 번씩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마음까지 들었냐면은 제 안에 할 수 있는 가장 나쁜 마음, 그 마음이 뭐냐면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제가 가질 수 있는 가장 나쁜 마음인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 못 믿었으면 좋겠다, 안 믿었으면 좋겠다, 죽을 때까지.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 사람을 막 미워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은 사람.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사마리아는 어디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에 그들에게도 손 내밀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땅끝은 어디일까요? 예수님 당시에 땅끝으로 여겨진 로마는요, 세계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땅끝까지 전도하고자 했던 것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그래, 로마에 복음을 전하고 이제 복음 전도의 종착점으로 나아가자, 이게 아니에요. 로마가 세계의 중심이기 때문에 로마가 믿으면 누가 믿는 거예요? 전 세계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은 내가 로마까지 가서 복음 끝내야지, 이게 아니라 로마에 가면 전 세계가 믿겠구나, 더 큰 꿈을 가지고 거기 가서 새로운 바통을 이어주기 위해서 로마로 향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땅끝은 어디일까요? 지리적으로 먼 곳이 땅끝일 수 있죠. 해외 선교지나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 미전도 지역, 그리고 지리적으로 멀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동안 바라보지 않았던 사람들, 외면했던 사람들, 우리 관심 밖에 있었던 사람들, 아직도 복음이 도달하지 못한 곳, 그들에게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요? 교회 안에 있는데 교회 안에서도 복음을 아직 확실하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으로는 우리가 막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는데 정작 우리 안에 미전도 지역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하는 것이죠. 땅끝 어딘가에서는 누군가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여정이 쉽지 않았거든요. 정말 고되고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죽을 고비를 넘겼단 말이죠. 겨우 그런 고비들을 넘기면서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결코 편한 곳으로만 이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하지만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 아동부가 그 제자학교 이제 마지막 국내 비전 트립으로 이제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과 연세대학교 박물관,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살았던 그 가정의 기념관, 이런 곳을 이제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료식을 할 예정인데, 제가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저도 언더우드 선교사님 관련된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몇 살 때 우리나라에 오셨냐면 27살. 너무 어리죠. 어린데 27살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오셔서 원래는 인도 선교사로 가려고 어릴 때부터 마음을 딱 먹었어요. 그런데 조선이라는 나라에 복음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사람들에게 나는 인도 선교사로 갈 건데 여러분 조선에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실 분 한번 손 들어주세요 했는데 아무도 손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조선에 왜 가? 거기 무서워. 폐쇄적이고 가난하고 복음에 거절당할 게 뻔하고, 아이고 너무 멀어. 거기야말로 땅끝이야. 아무도 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제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인도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자꾸 이제 마음이 조선으로 향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정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제 그런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것의 확신과 순종을 통해서 조선 땅에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그 복음의 바통이 이 조선 땅에 쥐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조선은 놀랍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었고,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와 병원이 세워지고, 그 복음의 바통을 쥐고 계속해서 지금도 이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복음의 바통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 여기 제가 바통을 하나 갖고 왔거든요. 아동부실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바통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과 함께 이어달리는 계주 선수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바통을 이어받은 사람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멈출지 달릴지.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복음을 멈추게도 할 수 있고 복음이 흐르게도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이미 우리에게 오셨고 바통은 이미 우리 손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우리가 멈추지 않고 다음 사람에게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나는 어디까지 달릴 것인가? 여러분, 성령은 오늘도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를 증인의 삶으로 이끄십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우리를 이끄십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 그런 거예요. 과연 내가 달릴 수 있을까? 예루살렘도 부담스럽고 사마리아는 더 부담스럽고 아유, 땅끝 부담스럽다. 그런 마음 때문에 사실은 우리도 이 바통을 쥐고 있는 건 알지만 달리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감사하게도 오늘 무슨 날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 성령 강림주일이잖아요. 우리가 혼자 뛰나요? 성령님이 함께 뛰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복음의 힘과 삶의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힘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라톤 경기에서 시각장애인 선수가 달릴 때 옆에는 항상 가이드 러너가 있습니다. 끈으로 연결을 해서요, 끝까지 다 달려줘요. 함께 달려요, 끝까지. 방향을 안내해주고 속도를 조절해주고 균형을 잡아주고, 그렇게 혼자 뛰는 게 아니라 함께 끝까지 완주합니다. 시각장애인 선수는요, 가이드 러너 없이는 경기에 나갈 수조차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마치 우리의 가이드 러너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바통은 지금 우리 손에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성령과의 끈을 계속 연결해서 붙드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복음의 바통을 잘 이어가는 우리 영남교회 모든 식구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따가 나가실 때 저분 앞에서 목사님과 제가 이 바통을 들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거절하지 마시고 성령님과 함께 내가 이 바통을 이어가겠습니다, 다짐하시는 분들만 이걸 꼭 한번 잡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다 나눠드리고 싶지만 시간상 안 되고, 돈도 없고. 자, 여러분, 의미를 담아서, 다짐을 담아서 여러분 꼭 한번 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저를 따라해서 외쳐보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제 차례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달려가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복음의 바통을 쥐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바통은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시작되어 제자들을 거쳐 베드로와 바울을 지나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놀랍게 우리 손에까지 왔습니다. 정말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복음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가 아닌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사마리아와 같이 불편한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순종의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고백했습니다. 주여, 이제는 제 차례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이 고백이 실현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복음의 통로가 되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열방에 예수님의 향기가 퍼져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